십자가를 지셨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지 사이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믿는 청소년 청년들이 문화를 나누고 있는 인스타그램 교회 친구 다 모여 너무 감사하게도 딱 이번 달로 12만 5천 명이 딱 된 귀한 또 하나님의 통로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 공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만 느린 것 같은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으로 잠깐 시간을 나눠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산 3구 살구쟁이 마을에서 이제 자라나요. 그래갖고 전사님 친구들 다 학원 가서 수학 배울 때 전사님은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에게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이제 자라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동양화에 담긴 깊은 숫자의 의미를 깨우쳐가면서 자라는 그냥 뭐 촌놈 중에 촌놈으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이 촌놈이 큰 꿈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빨리 14살이 되어갖고 시내 읍내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 게 이제 제 꿈이 되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크길 원했죠. 그래서 내가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드디어 읍내 아파트 속에 있는 중학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전거로 우리 시골집에서 학교까지 49분이 걸렸는데 와, 너무 그래도 행복한 거죠. 매일 등굣길이. 그래서 학교에 딱 입학식 날, 첫 입학식, 드디어 이 촌놈이 읍내에 진출하게 되는 첫날, 이렇게 입학식에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반 입학식 종이 울리더니 우리 반 문이 쫙 열리면서 이제 우리 반 담탱이가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근데 과학 담임 선생님이 당첨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과학 선생님 입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학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선생님 첫 마디였어요.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살구쟁이 마을 촌놈 출신이었지만 적어도 그 반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놈들 5놈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5놈이 순식간에 막 뜨거운 눈빛을 빨리 주고받아요. 한 2초에서 3초 정도였는데 서로 이렇게 끄덕여 주면서 오케이, 우리 할 수 있다, 보여주자 하면서 거의 뭐 삼국지 도원결의급 눈빛을 그냥 뜨겁게 이게 서로 끄덕여 주는 거죠. 그리고 와, 얘네 있으니까 막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5놈의 이 배신자 놈들이 한 놈도 일어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일어난 상태였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꼴통 새끼가 저놈 말고 또 있으면 내 반에서 지금 나가도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도 의문인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 선생님들이 까기 좋아하는 거, 창조론, 진화론, 뭐 빅뱅, 뭐 빅뱅 뭔 줄 알죠? 여러분 학교 다니죠? 빅뱅 뭔 줄 알죠? 여러분 하는 거 말고 뭐 알죠? 그 뽕 하는 거. 그 뭐 공룡부터 해갖고 그냥 입학식 1시간 내내 하나님 놀리다가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요? 뭐 혼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교회만 가면 떠들어대던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이거 결국 교회 벽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세상 친구들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무렇지 않게 제일 먼저 팔아버리는 게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그날 내가 하나님 믿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했던 것 모든 것들이 결국 세상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먼저 살고 싶어서 제일 먼저 팔아버리는 거라는 걸 깨달아버린 그날 아니 하나님 믿는 애들이 결국 세상 앞에서는 제일 욕먹고 힘이 없는 놈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그날 내가 믿어왔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학교 생활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사랑한다 외쳤던 그 주님을 세상 앞에서는 친구들 앞에서는 나는 단 한마디도 지켜드릴 수 없는 놈이구나라는 생각 앞에 너무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믿고 초라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믿는 내가 제일 무능해 보이고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은 제일 먼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교회에서 시간 뺏길 동안 걔네들 학원 가서 공부라도 한 자락 더 하고 나는 교회에서 노력할 동안 이 힘 다 뺏기는 동안 걔네들은 세상에서 잘 나갈 것 다 하고 있느라 나만 하나님 믿느라 느려 터져 먹은 것 같은 그 시간 앞에 이게 속상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반드시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분명 나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또 자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게 주셨던 비전도 있었던 것 같고 나도 믿음이라는 게 생겼었던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결국 나는 언제부턴가 세상 앞에서 꿈도 믿음도 갈피를 잡지 못하기 시작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이 될 줄 알았더니 이제 곧 성인인데 나의 길도 모르겠고 신앙도 헛짓거리 같은 그런 두려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느려 터져 먹은 것 같은 소질 없는 아이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트라우마와 같았던 입학식 날이 맞춰지는 날 신기하죠?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그날 들어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겠다라는 소명을 받아요. 꿈을 가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입학식 날이었는데 중학교 입학식 마치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 거실에 앉혀두고 말하는 거죠. 소지야 오늘 자퇴를 명하는 바입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밤새 엄마 아빠한테 도망치다가 이제 한 5일을 엄마 아빠를 설득을 하고 월요일이 입학식이었는데 이제 금요일이 되던 날 저는 자퇴서를 들고 교무실을 찾아갑니다. 교무실 찾아갔더니 정말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사랑하는 담임 선생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제 자퇴서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약간 그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거 있으신 것 같은데 보자마자 난리가 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교무실에서 들었던 소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성경아,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야, 너 미친 거야. 네가 종교에 미친 거야, 성경아. 선생님이 이래서 종교 믿는 새끼들을 싫어해. 그놈의 교회만 다니면 성탄절 준비해야 된다, 행사 준비해야 된다, 수련회 가야 된다, 예배 가야 된다. 그 꼴값을 떨어내라. 니네들 떨어지는 현실 하나, 성적 하나 붙잡지 못하는 꼴통들이 니네 종교 믿는 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아, 선생님이랑 내기 하나 할까? 네 오늘 자퇴시키는 하나님이 네 인생 성공시키는지, 네가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그 자퇴시킨 자녀 얼마나 붙잡아내는지 선생님이랑 내기 한번 할까?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벌벌 떨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드리고야 말게요. 그리고 자퇴서를 집어 던지고 교무실을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지금 어른이 되고, 지금도 벌써 꽤 오래전 그 14살의 소년의 교무실에 있었던 그날을 지금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참 간지가 나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했지? 장난이고, 기특하다라는 거죠. 기특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 보셨을 때 그 교무실 보시고 계셨을 텐데 기특하셨겠죠. 저는 그날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제 인생에 그렇게 뜨겁게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믿음을 보고 이제 붙잡아 주는 일만 남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학교를 자퇴한 날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비닐하우스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원 갈 돈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갖고 학교 자퇴서 내자마자, 학교 나오자마자 바로 서점에 달려가서 EBS 선생님들 싸그리 다 모셔갖고 시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골에 오자마자 EBS 중등수학, EBS 고등수학, EBS 수능수학을 이렇게 펼치고 한번 이제 수학을 맛봐보죠. 왜냐하면 제가 수학부터 맛본 이유는 제가 그 살구쟁이 마을에 그 수학 영재였어요. 그래갖고 저희 살구쟁이 마을에 초등학생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생 3명 중에 제가 구구단을 제일 먼저 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년 동안 나를 수학 영재라고 가스라이팅을 해온 거예요. 나는 내가 진짜 수학 영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수학책을 펼쳤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수학은 분명히 숫자였거든요. 근데 자꾸 숫자 옆에 뭐가 이상한 게 붙는 거예요. 뭐 이상한 영어 알파벳의 답을 구하래요, 값을. 망한 거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촌놈이 드디어. 근데 무엇보다 그 믿음을 지킨 아들에게 와서는 안 될 병이 오고야 맙니다. 저는 14살의 나이에 우울증을 진단받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을 해요. 여기 혹시 우리 고등부 식구들 중에 나는 이제 우울증 걸렸습니다 하는 친구 있으면 우리 자신 있게 한번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영락교회는 꽤 우울증 걸린 친구들이 꽤 많네요. 장난이고, 우울증 약이 그래서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수면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 새벽만 되면 잠이 깨갖고 엄마 아빠를 따라가고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전사님이 했던 고백은 매일 똑같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가짜인가 봐요. 제가 그날 친구 따라서 우연히 수련회를 갔다가 제가 눈물이 터졌었잖아요. 그거 제 감정이었나 봐요. 제가 하나님 만난 것도 가짜였고, 입학식 마치고 소명받은 거, 그날 내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최면에 빠졌던 거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것도 다 가짜였나 봐요. 제가 진짜면 하나님 만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찌질할 리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죄송해요 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마다 도망치는 기도를 엄마 아빠 따라가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엄마의 성경책을 기도하다 보다가 만났던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뒤바꿔 버렸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었던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 문장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 새벽에 저를 찾아와 준 문장이었는데 바로 이 문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어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야,
아빠 한 번만 믿고 가주라 하는 요 구절이었어요. 너무 내 현실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날 이 성경 구절이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아빠 교회에서 혼자 그냥 2시간 내내 펑펑 울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고 확 집에 돌아가자마자 수학책부터 펼쳤어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수학 문제가 이제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이제 집에 가서 수학 문제 펼쳐서 이제 내가 수학 1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학 문제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한 문제도 안 풀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은 안 풀려도 오케이, 나 하나님 만났잖아요 방금. 그러면 내가 뭐가 나아야 돼요? 내 병? 이 우울증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날도 똑같이 새벽 1시에 우울증이 낫지 않고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 생각했는데 왜 내 현실이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뀌지? 라는 생각 앞에 저는 그날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내 현실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꿔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 현실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내심으로 그 현실을 바꿔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의 차가 BMW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올려주는 거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냥 너라는 한 사람을 바꿔내시기 위하여 목숨을 거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바꿔내시는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재밌는 건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내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여전히 내 우울증은 나를 비웃고 내 현실은 나를 바보라고 말하는데, 그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인 현실을 1년 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15살이 되죠. 저의 또 다른 직업은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아까 우리 좋은 개그맨이 나오셨던 그 기독교 교육학과의 겸임 교수입니다. 저는 15살 겨울에 그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입학을 합니다. 많이 놀라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반응이 당혹스럽네요. 그 표정이 거의 그 뭐 어쩌라는 거냐라는 표정인데 장난이죠. 조금 놀라주셨을 거라 믿고, 어쨌든 제가 15살 그 대학교 입학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증을 15살짜리가 프린트하자마자 누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났을까요? 그 과학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바로 학교에 전화를 때립니다. 내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전화를 걸죠. 하면서 이제 말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해요. 머릿속에 자꾸 한 놈이 지나가갖고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어느 기간 때 어느 중등부 애들 앞에서 짧게 이 간증을 나눴거든요. 딱 그래서 이 부분이었어요. 얘들아, 전사님이 그때 이제 전사님 딱 15살 대학교 되자마자 내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걸었어.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었던 중학생 한 놈이 지 친구한테 속닥거리는 게 무대 위까지 들린 거예요. 나 전화를 그래 친구들한테 걸었다 했는데 맨 앞에 있는 놈이 지 친구한테, 야, 저 때도 전화기가 있었나 봐. 미친놈 아니야. 야, 그래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그놈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고 미안해요. 오케이 좋아요. 아무튼 친구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야, 나 대학 합격했다 얘들아. 이따 학교 놀러 갈게. 이따 보자 하고 끊었어요. 우리 고마운 친구들 2시간 만에 학교 전체에 소문을 다 내줍니다. 제가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전화 끊고 2시간 뒤였어요. 여기 정문에 우리 누가 나와 계신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100m 지점 좀 됐거든요.
우리 담임 선생님 갑자기 나한테 겁나 뛰어오는 거예요. 나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잖아. 나한테 뛰어오더니만 갑자기 내 양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겁나 흔드셔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러세요. 우리 선생님이,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책임졌지.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와라 끌어안아 내시는 거예요. 극혐. 더 힘들었던 건 선생님 우리 와라 끌어안자마자 내 귓가에다 ASMR을 시전하시는 거죠. 이 새끼 진짜 말을 하지, 이 새끼. 아유, 지금도 얼마나 힘들었어, 이 새끼. 얼마나 힘들었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눈물이 터져요. 복수한 것 같아서, 역전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제 선생님이 저를 안아냈을 때 제 맞은편 운동장은 분명히 빈 운동장이었는데, 나는 내가 가짜라고 생각했고 이 신앙이라는 게 가짜라고 확신했었었는데, 그 맞은편에 계신 그 빈 운동장에 너무 보고 싶었던 그분이 처음으로 서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생생한 음성이 선생님한테 안겨 있는 동안 들려와 버린 거죠. 그 맞은편 운동장에서 너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거봐, 내가 널 책임진다 했지. 절대 널 두고 실수하지 않아. 절대 널 두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 딱 그 두 문장이 들린 순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큰 문제가 터지는 게, 우리 선생님은 어딜 가든 그냥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날 스승이 제자를 뜨겁게 안아줘갖고 제자가 감동의 눈물을 자기 품에서 오열로 흘리고 15살에 대학 갔다. 자기 때문에. 나는 진짜, 저 전사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19살 때 이제 미국 달라스라는 땅으로 유학을, 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바로 잡겠다라는 욕심 하나로 후딱 졸업하고 돌아왔는데, 친구들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과학 담임 선생님이 교회 집사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박수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아닌데? 내가 바로 잡을 게 남았는데? 내가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그날 당신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난 전도사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됐다. 이제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동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꼰지르는 게 저의 전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절대 당신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시간을 건너가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사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나 누구보다 가장 무서울 시간을 건너가고 계실 여러분, 이 음성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널 책임지는 날 한 번만 믿고 가주라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 앞에 한번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곡 한 곡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찬양인데, 제가 직업이 설교자지 찬양사역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잘하진 못합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이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아멘.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제 마무리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나 빼고 승승장구 잘 나가 보이는 그런 억울한 날이 옵니다. 괜히 부모님 잘 만난 거지만 속으로는 잘 못 만난 것 같아갖고 교회에 묶여 사는 인생 같은 그 억울함이 쏟아지는 날도 옵니다. 저도 그렇게 나만 억울하게 느린 것 같은 날 미국에서 있을 때 제 담당 교수님이 이제 86세셨거든요. 우리 교수님한테 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제 속상함을 듣고 그런 말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이름이 성경이라 영어 이름이 바이블인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이블 이러면서 우리 미국인 교수님인데 이렇게 안경 올리시면서 바이블 브레이크 없는 기차를 믿고 탈
바보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너라는 기차에 브레이크를 밟아 주실 땐 너가 꼭 보고 와야 하는 꽃이 그 길가에 피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기차가 되어주려. 그렇게 너의 속도를 사랑해주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는 게 축복인 겁니다. 제 미국 친구놈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작품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 미국 친구가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사라졌나요? 감사합니다. 요걸 올렸어요. 그래서 그 몸글 피드 몸글이 뭐였냐면 Your Life였어요. Your Life. 저 사진 올리면서 무슨 뜻이에요? 네 인생. 저 뜨다 만 듯한 작품 네 인생. 저 주인장이 포부 있게 시작했으나 중간에 뜨다가 이건 안 돼 못해 먹겠다 하는 인생 네 인생. Your Life. 저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 피드 보다가 열받아갖고 뭐지 이놈 해다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신이란 분이 있다면 나만 실수투성이로 맞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잘 믿을 때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나를 만들다 보니까 이 자식은 답이 없구나. 틈만 나면 거짓말 치고 회개한다고 하고 또 그 죄에 넘어지는 이 모습이 답이 없는 놈이구나. 얘는 내 길을 갈 수 없는 놈이겠구나 하는 그 절망의 실망감에 하나님도 날 버렸구나 싶은 인생. Your life. 저기 네 인생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런 실수투성이 같아 보이는 그 시간 속에 그분은 결국 나의 실수와 눈물과 넘어짐들마저 너무 멋지게 써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뒷면이더라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너무 이쁘죠? 우리의 모든 실수도, 지금의 모든 고민도, 그 절망도, 씨름도 결국 그분 앞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과 읽을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믿고 멋진 하나님의 꿈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 노래하고 내려갈 것 같은데 이 노래는 부끄럽지만 제가 만든 저희 1집 노래입니다. 저희 팀의 첫 1집 앨범인데 빛이 빛되기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을 그리시는 이유, 가끔 검은 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노래한 찬양인데 저는 이 고백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교회 여러분 너무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왜 나의 실패를 그저 지켜보는지, 그저 버리시는지, 왜 나의 고난을 그저 외면하는지, 그저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 붓을 따라가리라. 왜 나의 실패를 그저 지켜보는지, 그저 버리시는지, 왜 나의 고난에 그저 외면하는지, 그저 침묵하는지.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 붓을 따라가리라.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 붓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 붓을 따라가리라.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 붓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멋진 성탄절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김성경 전도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가웠습니다.